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앞에 있는 책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 크게 보면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위기 앞에 사사들이 들림을 받고 불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곤경을 헤쳐나가는데 앞장서고 선봉에 섰었다.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이야기는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힘이 세고 워낙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튼튼한 가방이다. 그래가지고 삼소나이트라는 가방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삼손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사사기가 21장까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사사기의 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잡지를 사면 부록을 주듯이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는 왜 이 부록과 같은 이야기를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기록을 해 두었느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위치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전개하고 열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사사기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을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왕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책이라고 보면 되고, 또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결국 왕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전개로 이 사사기의 부록인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왕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야기에 서술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은 인간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왕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야기가 부록으로 사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틀림없이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고 읽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부각시키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치 우리가 TV에서 인간극장 같은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이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인간극장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이야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고 하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40세 전후에 혈기방장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어머니는 아마 돈이 굉장히 많았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어마무시하게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얼마나 훔쳤느냐 하면 은 1,100개를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 1,100개를 잃어버렸는데 이 은 1,100개가 도대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시지 않지만 10절을 내려가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레위 소년 중에 노숙을 하고 다니고 유리방황하는 레위 소년을 불러다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10절에 나오는 이 레위 소년을 제사장 삼으면서 돈을 얼마를 살해하기로 계약을 맺느냐 하면 한 해당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계약한 내용에 제사장에게 주는 연봉과도 같은 개념이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은 10개가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받는 연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3,896만 원인가가 2017년이었고 대략 2018년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런데 그 평균 연봉으로 보자면 은 10개가 평균 연봉이라고 본다면 은 1,100개는 110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봉 4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110년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느냐면 44억이 나왔습니다. 44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4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미가는 어머니 지갑에서 44억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와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44억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시죠?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400만 원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44억을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도대체 얼마였는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부자가 미가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이 돈을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얼마나 저주를 퍼부어댔든지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아들이 훔쳐간 돈을 다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도대체 어떤 저주였길래 그 저주가 무서워서 다시 토해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주로 제일 무서운 저주는 벼락 맞아라. 이건 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정도가 제일 큰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주로 40억 훔쳤다가 돈 내놓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더한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겁이 나서 미가가 두려워서 그 돈을 내놓았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극한 말까지 쓰면서 저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난 뒤에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다시 찾습니다. 미가는 돈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찾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퍼부었던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봤더니 자기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을 바꾸어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들을 축복하는데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내가 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저주를 했던 말과는 덩 다른 말로 여호와께 네가 내 아들아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싹 바꿉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어머니고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들이 어머니 돈을
1,000원이 됐건 2,000원이 됐건 44억이 됐건 훔쳤다면, 그걸 다시 토해냈다면 그걸 징계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책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말하는 게 정상적인 가정의 교육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절차는 싹 무시하고 그런 절차는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고 아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임한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내뱉은 말이 이 아들에게 가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진 몰라도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내려가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 1,100개를 찾은 것 중에 200개를 따로 띄어가지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그 신상을 둡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짓을 하느냐면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쓸만한 녀석을 골라서 네가 이제는 이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거라,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부록으로 담겨 있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미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미가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미가의 가정은 돈밖에 모르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 하나였습니다. 돈 때문에 도적질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기준은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은 200개를 가지고 만든 신상을 집안에 모셔두고서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임의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한 일은 결국 뭐였느냐? 자기 방식, 즉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특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새삼 느껴지는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지시를 받아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물품도 구비하고 제사장의 입을 의복도 말씀대로 만들고 제사도 말씀대로 드립니다. 성경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특출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준행했던 그 모습이 모세를 특출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모세가 온유가 승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나,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가 승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난 뒤에 히브리인이 이집트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멸시당하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인, 자기 감정도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온유에 승한 사람이 된 것도 다행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가 특출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지시에서 한치의 빈틈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특출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느냐?
1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향을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뜻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격을 갖출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나 우리 자식들이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을 받자, 이런 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고,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목숨을 걸고 돈에 집착하는 거죠. 이런 맘모니즘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펼쳐져 있어요. 뭐든지 돈으로. 경제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포장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경제라고 하는 그 뒤에는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휩싸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우리 사회는 님비 현상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장애인 학교를 짓지 못합니다. 반대하고 나섭니다. 평생 장애를 지고 살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그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떨어지니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나 지도자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떨어진다고 벌써 얘기하면서 반대하느냐? 우리가 그 학교를 유치하자, 그 아이들을 돌보자, 이렇게 나서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서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표 잃을까봐 그 주민들의 편성에서 같이 빨간 띠 두르고 우리 지역에는 그 학교 못 들어온다고 데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건강한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모습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미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는 국가를, 미래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장애인 학교 우리 동네 오면 안 된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매몰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조장해요.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들이요, 우리가 그 학교를 여기에 유치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지도자들과 옛날의 지도자들이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잘하시는 분들이죠. 똑똑하고 잘하세요. 그런데 옛날의 지도자들이 하셨던 거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옛날의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조금만 더 졸라맵시다. 허리띠를 조금 졸라맵시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환심을 살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 이 사회가 자기밖에 모르는 님비에 빠져드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생명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가리켜서 그리스 말로 조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은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넉넉한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지 않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 변질되고 하류 인생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돈이 목적인 인생은 하류 인생이고 저급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멋진 데 가서 칼질하면서 식사를 하고 멋진 공연을 보러 다니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문화생활을 멋지게 상류사회인 것처럼 꾸며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면 그의 인생은 하류 인생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 사사기는 영웅들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느냐? 너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영웅은 그리스도 예수!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 여색을 탐하다가 자빠졌고 기드온 미디안과 싸우다가 그 미디안을 물리쳐서 영웅이 됐지만 자식을 수도 없이 낳고 우상에 쩔어서 살다가 그 말년이 끝난 영웅이 아닌 사람이었다. 결국 5명을 남긴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영웅이 누구냐? 사무엘서에 나오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웅이 아닌 거죠.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사사기 이야기는 끝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미가를 보십시오. 그 미가의 가정에서는 그 어머니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 1100개 가운데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어디다 두느냐? 자기 집에 두었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17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장소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오직 유일한 장소냐? 거기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으면 실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으면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벳세메스로 가서 거기에 모셔뒀다면 그 벳세메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유일한 장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건 언약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와 이 에브라임 산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신상을 자기 마음대로 부어서 만든 다음에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예배를 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한 것이죠. 요즘 신앙생활은 편리가 좋아 보입니다. 편리한 거, 주차하기 좋고 쾌적하고 시설 좋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가까우면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일 예배도 안 빠질 것 같지요? 금요 심야에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집의 이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집 사이에 내 마음의 신앙의 거리가 좁혀져야 됩니다. 이게 좁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와의 거리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생활고 때문에,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청주에서 단무지 공장을 하시면서 일하시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자도 있었어요. 청주면 제가 알기로는 한 118km 정도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거리로. 그럼 1시간 반을 달려야 됩니다. 100km로 달려도.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척에 집을 두고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거리,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느냐? 신앙생활도 편리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편리. 내가 편한 대로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는 거리를 마음속에 두게 된 거예요. 멀리 가기 싫다고 자기 집안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편하게 예배드리자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개인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가를 하는 짓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미가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입고 자기 동생에게 그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어떤 분이 야, 이제 교회 가기 싫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내가 가가지고 성의사에 가서 내 가운 하나 가지고 올 테니까 가운 사 입고 네가 목사 되라. 내가 장로할게. 당신은 권사해. 헌금은 내가 거둘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의 가운을 입으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을 에봇과 드라빔을 입혀서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가증스러운 일을, 가관도 않은 일을 또 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소년 하나가 있는데 그 소년이 아마 떠돌이, 노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년이 레위 사람인 걸 알고 데려다가는 계약을 맺습니다. 야, 너 레위 사람이지. 네가 제사장 될 수 있는 씨니까, 네가 혈통이 제사장 될 수 있는 혈통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리고는 내가 한 해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거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떠돌이 노숙하는 레위인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제사장 삼았다라는 얘기가 7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사장이 사람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분명히 본질을 구별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미가의 제사장, 한 집안의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시대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종교 행위를 보면 도무지 앞뒤도 안 맞고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돈을 훔쳤다고 저주가 무서워서 돈을 도로 가져다 놓는 아들 녀석이란 말이 낫겠죠? 놈이란 말보다 아들 녀석이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극한 말까지 써가면서 저주를 퍼붓는 어머니나, 또 그걸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어머니나,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지 멋대로 섬기는 그 미가의 집안의 형태들이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들은 철저히 잘못된 신앙과 종교 행위를 삼았고 그렇게 저질렀던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누구 집보다도 자기 집에까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개인 목사님까지 모셔다 두었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이게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편리와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뜻과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환한 데서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 중에서 전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일은 뭐냐?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쉬운 일,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들은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조금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그건 조금은 힘든 일입니다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고 제일 소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만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인생이지요. 저급한 인생이지요. 적어도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내가 고집부리고 애를 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났습니까? 우리가 다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모자르는 것 투성이고 잊어버리는 것 투성이고 기억 안 나는 것 투성이고 내 삶이 너무나 흠이 많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죠. 저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예화를 늘 생각합니다. 몸부림치는 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몸부림치는 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한 마리는 야, 우유통에 빠졌으니까 이게 살긴 틀렸다. 우유나 실컷 먹고 우유에 치여서 내가 죽자. 우유통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한 마리 쥐는 그 우유통에 빠졌는데 살아보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우유가 치즈가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치면 방법이 생기는 거죠. 내가 비록 흠이 많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미가의 가정에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게 이 미가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는 게 그 미가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나도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나도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돈 잊어버렸다고,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저주 퍼부어댔고, 그 저주의 내용은 없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그 저주가 무서웠으면 그 아들이 그 돈을 토해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기분 나쁘고 내 뜻과 안 맞으면 욕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것이 신앙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저주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미가의 어머니가 모두 잘못했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나오고 열왕기서의 얘기가, 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다윗 왕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왕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다. 그런데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런 왕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부록을 두어 미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신령에게 정한 수로 빌듯이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내 방법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